오늘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4절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고 그 1절에서 4절을 정리하는 결론부에 해당되는 5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텐데 분명히 이제 1절에서 4절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7절 말씀에 더하라는 말이 이제 다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제일 먼저 우리가 더하라. 이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에피코레게오라는 말이에요. 에피코레게오는 에피와 뭐가? 맞아요. 코레게오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근데 코레게오는 뭐냐? 코레게오는요, 첫 번째,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furnish라고 그러죠. 공급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니스터.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네 번째, to be a dance leader. 이렇게 이제 하이픈이 있는데 이게 댄스 리더, 그럼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에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요 에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그것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건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떤 완전과 충만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뜻 자체를 충분히 공급하다, 충분히 주다, 또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완전하게 함에 이르도록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은, 말씀 속에서의 그 완전함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에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너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돼. 그게 더한다는 말이에요. 더한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된다면 믿음의 이 과정 속에서 뒷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믿음을 계속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믿음의 어떤 분량이 채워져서 그게 차오르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뭐다? 덕이다. 그래서 덕이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어렵다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참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요 원뿔에서 이게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걸 그냥 원뿔로 해보시라고요. 원뿔로. 그러면 이게 십자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세례에서부터. 그러면 이 물세례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있어요. 응? 그리고 우리 아이로 십자가의 여정이 있잖아요. 아이로가 있고 믿음이 있어. 그러면 믿음이 먼저이고 아이로가 다음인가요? 아니면 아이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그 다음인가요? 순서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이로다. 집사님은? 또 장로님은? 그럴 것 같은데요? 이준 집사님. 아이고. 아이로가 먼저다? 또 믿음이 먼저다. 이 믿음이 수준이 있잖아. 그렇죠? 로마서 1장 말씀에 무엇에서 무엇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물세례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가장 먼저가 돼.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가운데
이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 시작이잖아. 그래서 더하는데 믿음에 뭐를? 이때 n은 뭐 썼을까요? 전치사. n. 그러면 믿음 안에서 또 믿음 중에 믿음 사이에 as long as 믿음이 있는 동안 믿음 앞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에서 뭐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그 사이에 이 믿음을 계속 채워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덕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덕 지난주에 우리 했어요. 아, 믿음을 안 했네. 믿음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믿음 뭐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뭐예요? 첫 번째 faith 신앙 또는 믿음이죠.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거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belief가 있죠. belief 이것도 믿음이에요. belief 생각이나 이거는 신념을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 persuasion 이 설득이죠. 설득. 근데 네 번째 fidelity. fidelity 뭐라고요? FI. 그때 한번 했어요 이거. 이거 뭐예요? 와이파이잖아요.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예요. 와이파이가. 선이 없는 거잖아요. 어? 선이 없는데 fidelity. 정확한 소리를 낸다. 정확이라는 소리에 대한 정확성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게 fidelity 하면 정확, 확실, 그 다음에 충절, 뭐 정절, 충절, 뭐 충직,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소리를 믿음이 있는 사람만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피스티스 어디서 왔어요? 피스티스가 발전을 하면 피스튜오로 가요, 장로님. 피스티스는 페이도에서 온 말이에요. 페이도. 페이도는 첫 번째 persuade. 설득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pacify. 뭐 평화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달래다. 계속해서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세 번째는 have confidence.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게 확신을 가지다. 이게 네 번째고요. 세 번째가 insight.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 자꾸만 자극을 받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자극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have confidence. 확신을 가지다. 순서는 제가 맞춘 거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확신을 가질수록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rust in. 믿다, 신뢰하다. 그만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follow,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내가 신뢰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않는데 나 믿음이 크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따르다 보면 그러면 obey,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는 거 했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들음의 최고의 이 단계는 뭐다? 순종이다. 들음의 결과. 그러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순종하게 되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 믿음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다? 그러면 친구가 되다. Make friend.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의 제일 위의 단계가 믿음의 제일 최고조다. 그러면 이게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아주 작은 믿음에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바울은 이것을 세 개로 그냥 딱 압축해서 믿음 그리고 요 가운데 사이에 끼어 있는 요 6가지의 내용들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그냥 압축시켰어. 근데 베드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몇 개로 6가지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 믿음이 계속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제 자라고 믿음 안에서 충만한 믿음이 그러니까 뭔가를 우려내.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덕이야, 덕. 이 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아레테. 믿음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아이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제 아이로인데 이게 아이로에서 왔잖아. 아레테가. 12가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항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긴장을 늦추면 절대로 안 돼요. Keep in suspense. 그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까지 승천에까지 다 담고 있는 이 단어가 뭐로? 아르렌 또는 아르센이다. 십자가의 길을 한 사람도 걸어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길을 만들었어? 한 분 남자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르렌, 아르센 이게 남자예요. 또는 수컷. 그래서 이 아르렌, 아르센이 발전했을 때 아레테가 된다. 우리는 남자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여성다워지는 게 아니라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 또는 남자다움, manliness, 남자다움이에요. 남자다움. 이게 덕이라는 말이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virtue예요. virtue. 이걸 덕이라고 한 건데 제가 볼 때 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행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행이야. 그게 남자다움이야. 세 번째, excellence죠.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근데 이 사전에 보면 intrinsic or attributed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재된 탁월함 또는 귀속된 탁월함. 이렇게 이 탁월함도 그러면 이 본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탁월함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부여받게 된 탁월함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praise라는 뜻이에요. 찬양, 칭송, 칭찬 의미죠. 이 말씀으로 이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 행위는 칭찬을 수반합니다. 찬양을. 이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를 높인다는 말이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의미는 그런 의미는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의미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길을 가는 이 여정에 기도와 찬양이 다 동반이 돼요. 이게 아레테입니다. 말씀으로 뭔가 행위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것을 지속해 나간다?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그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베드로 후서에서 한 단어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래요. arm. 아는 것. 이때 아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지식이긴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하고 지금 여기에 나온 지식은 같다 틀리다? 네? 틀려요. 맞아요. 이때 지식은 에피그노시스고 여기에서의 지식은 그냥 그노시스예요. 그래서 이 에피는 아까 완전함과 충만함이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알아가는 거. 제가 애들한테 어제 설명할 때 예화집에 소금하고 바다가 있어. 근데 바다가 이제 소금이 바다를 너무 알고 싶은데 바다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너 나한테 들어오면 나한테 내게 와. 내게로 나오면 네가 날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막 망설이다가 가봤어. 살짝 가봤어. 그런데 소금이 발이 다 녹아버렸어. 발이 녹아내렸어. 이 바다로.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조금 너를 이해했어. 바다가 이제 더 들어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소금의 몸이 다 녹아버렸어. 그래서 바다에 다 흡수가 돼버렸어. 그랬더니 소금이 내가 이제서야 너를 알 것 같아, 바다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바다 속으로. 소금이. 그래서 그제야 내가 이제 바다야. 내가 널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다 녹여서 이 안으로 들어간 걸 의미하거든요. 그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 에피그노시스는요. 내 모든 것이 내 전인적인 부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내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게.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이 전체를 말해요. 전체. 이 전체가 다 에피그노시스인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하나씩 뭔가 하나씩 요 단계가 높아지는 과정이 그노시스가 필요로 하는 거야. 믿음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덕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다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씩의 이 덩어리들은 그노시스예요. 그렇지만 이 선행의 과정 속에서 그 다음 과정이 덕의 지식을, 그러면 덕이 이 선행의 남자다움의 이 과정 가운데 충분히 들어갔을 때 그때 지식의 어떤 부분이 이제 더 집중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이 그노시스는 뭐 뜻이 많지는 않아요. knowledge, 지식, science, 과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과학 또는 과학이 학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nowing 뭐 이런 뜻. 이 지식에 집중해. 계속.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다? 절제다, 절제.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엔크라테이아 하면 템퍼런스, 절제예요. 템퍼런스. 절제, 뭐 극기.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통제해?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요 지식이 쌓이고 쌓일수록 이제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제의 범위, 나를 통제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n에다가 크라토스가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려면 이
무엇 안에 있어야 돼. 이 크라토스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어? 크라토스 하면 무슨 뜻일까요? 뭐가 넓어져. 무엇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 막심하네. 그건 추상적인 거 아니고. 경계. 울타리. 그 울타리가 뜻하는 게 뭐야? 울타리도 추상적인 거거든, 지금. 울타리 안에서 뭔가를 한다는 그게 뭐야? 뭘 뜻해? 울타리라면 지역이 있으면 지역을 나라에 울타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 통치. sovereignty. 주권, 통치. 통치권.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서 뭔가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도미니언, 지배.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지배. 그 파워, 힘. 힘이 세 가지 힘입니다. 파워. 그 다음에 strength, mighty. 다 힘이에요. 힘, 능력이에요, 다. 파워는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에요. strength는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고, might는 뭔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늘어난다라는, 지식이지 않은 지식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나라는 나라는 사람 안에서 어떤 이 통치의 영역이 조금씩 누구에게 양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내 삶의 일부분을 조금씩 양도할수록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절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권이 점점 이 지식의 절제, 이게 늘어날수록 인내가 임하는 건데, 지금 인내라고 하는 이 인내가요, 휘포모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휘포모네가. 5번째죠. 휘포모네. 첫 번째, endurance예요. endurance. 인내. 두 번째, constancy. 인내, 뭔가 지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enduring. 이 휘포모네는요, 휘포, 뭐뭐 아래, 뭐뭐 밑에, 무엇을 통하여, through, by, 무엇으로, 뭐 이런 의미예요. 휘포에 매노가 붙은 말이에요. 매노. 그러면 abide, 뭐 참다, 견디다. dwell, 살다, 거주하다. remain, 여전히 남아있다. continue, 계속하다. tarry, 기다리는 거예요. 늑장 부리다, 기다리다, 뭐 이런 의미예요. be present, 참석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어디 아래에 거하다, 어디 아래에서 계속 지속하다, 뭐 이런 의미. 근데 요 인내, 지속, 견딤의 사전에 보면요, 요게 앞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참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무엇 사이에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cheerful, 그 다음에 or, 즐거움 가운데에서. 활기찬, 즐거운, cheerful. 또 hopeful, 뭔가 바라는 거예요. 기대함 속에서.
뭔가를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기대함 가운데에서 인내함,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지금 이 순간은 어렵지만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속에서 무언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억지스러운 것이다,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인내에는. 그러니까 나의 영역이, 내 자기 통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제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안에 이제 그게 인내로 나아가는데, 그 인내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인내와 견딤은 억지로 막 힘든 가운데서 막 인상 쓰면서 그게 아니라 어떤 기대함이 증폭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6가지 이 부분이 지금 요게 지금 이 소망이라는 것이 왜 소망인지 조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인내 이 단어 속에서는. 그래서 그 인내가 이제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이르는 단어가 뭐예요? 경건인 거예요.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믿음에서 덕이 쌓이고, 덕에서 지식이 쌓이고, 지식에서 절제가 쌓이고, 절제에서 인내가 쌓이고, 인내에서 경건 정도, 아직 여기는 안 이루어졌잖아. 그죠? 근데 이 정도가 되었어. 그럼 이제 어떤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이렇게 쌓아 올려졌어. 그러면 너 이제 경건하구나. 유세베이야, 너 이제 경건에 이제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다, 이 첫 번째 의미가 거스펠 스킴이라는 말이거든요. 복음의 스킴, 계획, 설계, 개요,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개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복음의 개요가 나타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godliness, 이제 신앙심이 깊다라는 얘기인데, 네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너 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굉장히 너 닮아 있구나. 네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너. 그런 의미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godliness. 신을 닮은 거잖아. 신과 같은 거예요. 모습이. 그게 piety, 경건. 그게 거룩, holiness. 그러면 유세베이아는 뭐냐? 복음이잖아요. 복음. 좋은 거. 유에 세보마이가 붙은 거예요. 세보마이. 세보마이는 뭐냐? revere. revere가 뭐예요? 존경하는 거죠. 또 adore, 숭배하는 거예요. 흠모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orship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예배자가 되는 것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참 예배자가 된다라는 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의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과정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쓴다. 그러면 경건은 믿음에서 덕, 덕에서 지식, 지식에서 절제, 절제에서 인내, 인내에서 경건인 거예요.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네 번째, devote. 독실한. 이게 유사한데, 이게 devoted하고 거의 같은 의미예요. 헌신적인, 독실한, devoted.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닮아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늘어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잖아요. 그러면 형제 우애가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한다. 그러면요, 형제 사랑에 사랑이 있고 그 위에 단계가 사랑이에요. 나는 이게 한 의미인 줄 알았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사랑이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게 형제 사랑이 그 한 의미 속에 그냥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국의 도시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그게 형제 우애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예요. 이게 형제 우애가. 이거는 필로스에다가 뭐가 붙으냐? 아델포스, 형제잖아요. 아델포스. 필로스. 이건 이제 아가페도 사랑이고 필로스도 사랑인데, 이거는 뭐예요? 동료 간의 사랑이죠. 친구의 사랑.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니 그렇게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파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당신을 필로스, 필레오 이제 요걸 써요. 사랑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형제. 근데 이 아델포스는 부정불변사가 아니라 이때는 연합불변사. 아와 델피스예요. 델피스는 뭐예요? 형제는 뭐냐? 같은 자궁, 의 뜻이에요. 한 자궁이다. 그 형제는 그리스도라는 자궁 안에서 같이 태어난 거예요. 말씀이라는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자궁 안에서 나왔어. 우리가 태어났어.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자궁을 말씀이라고도 놔도 되지만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자궁의 영역이 이제 커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어. 라고 하면 그 범위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형제의 개념이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이 영역이 넓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이 자궁의 영역도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용서에 관련된 말씀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그 이웃이 형제 사랑의 그 개념이 말씀의 길을 가는 것만 형제 사랑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넓어지느냐. 그때 막 얘기 막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형제 사랑의 이 범위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전제 조건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참 온전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잖아, 보면. 그 이유는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너무 많아. 이 부분에. 이걸 고민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각자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서 지금 어디 가운데에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나, 고투하고 있나, 고군분투하고 있나,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서 어디에서 고투하고 있는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어느 단계에서 내가 만약에 절제 단계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인데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견뎌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걸 지금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계요가 나타나야 돼. 우리 삶 속에. 아무튼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형제 사랑이 이런 거야. 그래서 형제 사랑이 실천이 돼. 이 형제의 범위들이 점점 이게 차오르면서 넓혀져. 그러면 그때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임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는 여기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뭘까요? 이때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 안에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랑, 애정, 그리고 애찬, 사랑의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말씀이 굉장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이제 우리 교인 예수 말씀 교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그냥 조금 더 지속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7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또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베드로후서를 그래서 한번 다 훑어보자고요. 이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8가지의 이것을 더해 나가실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진수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 저희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저희 스스로는 절대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정말 크게 임하여 주시사 믿음에서 시작한 이 귀한 열매들이 하나 둘씩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며 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